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했다가 3일 만에 우꾸라지고, 그렇지만 또 다시 오뚜기처럼 계속 다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낙담되고 낙심되는 것보다는 다시 시작하는 분들은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 창조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창조를 다시 한 걸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데 오늘 제목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요셉을 통하여 고센 땅에서 이렇게 400년을 지내는 동안에 숫자가 불어나고 능력 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똘똘 뭉치는 거기에 숫자가 늘어난다 보니까 파워가 생겨요. 왜요? 어제도 누구한테 들었더니 그런 말을 해요. 외국에 어떤 이민을 갔는데 돈을 많이 벌었더니 정치자금을 내라고 그래요. 100만 불을 가져라. 그런데 뭐 했냐? 찾아가서 내가 표를 주겠다 했더니 그럼 100만 불 주지 말고 선거 때 표를 타. 왜냐? 그 직원들이 똘똘 뭉치면 어느 정도 표를 가질 수 있나 봐요. 자를 때 자르지 않냐고 하다 보니까 몇만 표, 몇천 표 차이로 한 표 차이로 이게 당락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입지 세력이 커지면 견제가 들어와요. 지금 세계 제국 질서에서 중국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미국이 그걸 좀 미끄러내요. 지금 이번에 봤듯이 러시아는 제2의 아니면 미소 경쟁을 했던 우주전쟁을 했고 무기전쟁을 했던 여기가 우크라이나도 못 이기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중국을 살짝 밀었더니 지금 혼돈 속에 빠졌어요. 제국에 위협이 되면 어떤 방법을 했느냐? 과도한 노동정책을 썼어요. 정신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게 만들어서 누구나 생존의 위협을 당하면 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코로나 지금 이자가 올라가죠.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집을 샀는데 아파트 올라갈 때는 얼마나 좋아요. 지금 꼬꾸라지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숨을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 세력을 줄이려면 남자들 없애들다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까지 나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니까 이게 정치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미국과 한국 또 중국과 무슨 이런 관계, 일본과의 관계, 또 사업하는데 도와주던 많은 만남 또 도움 이런 손길이 끊어지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니까 아예 그 씨를 말리려고 아주 그냥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속에 누구나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산파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마음대로 못 죽이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 2장 1절을 보면 한 가족이 있어요. 한 가족이. 한계에 봉착하면 사람은 탈출을 시도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걸 보고 잘생긴 걸 봤는데 누구도 준수했더라 성경이 나오니까 얼굴 잘생긴 게 아니고 뭔가 특별한 감동을 받았던 거지. 뭔가 다른 자기 아들은 다 잘생겼죠. 천재죠.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은 내 가족인데 믿음을 가진 분이요. 특별한 믿음을 가진 분이요.
그 잘생긴 보고 석 달을 숨겼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은 숨기지 않고 바로바로 죽일 수밖에 없고 넘겼는데 여기는 숨겼다고 했어요. 더 숨길 수 없을 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다른 사람하고 달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느냐?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믿음이 있으면 뭐가 생겨? 똥배짱이 생겨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도 베드로가 담대해요. 도망갔던 베드로, 병사 쫄병한테도 꼼짝 못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권력 앞에서 네 말 듣는 게 좋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배짱이 생기게요. 담대함이 생기고. 왜 생깁니까?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한계에 봉착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이 아이의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떠나보내는데 방법은 내가 죽일 수 없는. 그러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석 달 동안 하나님께 조마조마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생명을 통하여 혹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구원자가 될까? 혹시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 시로 나와서 이것을 잘생겼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봤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이것을 어쩔 수 없는 그 마음,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한계에 봉착합니다. 도저히 해도 안 되는 한계. 그럴 때에 여기 보면 갈대상자, 테바, 갈대상자 있죠. 이게 노아 방주도 테바 상자예요. 상자. 방주가 갈대로 만들었어요. 테바로 만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물에 잘 뜰 수 있는, 여기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그러니까 뭐요? 다 역청이라는 건 석유. 이걸 쫙 칠해서, 나무진을 칠해서 뭐가? 물하고 물에 닿아도 물에 가라앉히지 않고 뜰 수 있도록, 물하고 올라와도 그걸 배제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은 페인트 아니면 뭐 그런 보호막, 이것을 만들었던 얘기예요. 자, 방주는 어때요? 물에 뜰 수가 있어요. 빠지면 죽는데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이 방주에서 구원이, 물에서 죄악과 심판의 장소에서 신인류를 창조했던 노아, 다 죽었는데 이 방주에 들어가는 자만 8사람만 살았어요. 노아에 속한 자. 이게 뭡니까? 이 갈대상자는, 테바는, 방주 갈대상자는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지금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갈대상자는 뭐가 있어요? 동력장치가 없어요. 방향키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이 불어라, 태풍아 불어라, 물결이 쳐라. 입으로 분다고 민다고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람결에 따라서, 파도결에 따라서, 물결 따라서. 방향키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바람 따라 삼천리라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도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도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매이는 것도 감동 차원이 있고 계시 차원이 있고, 매여서 사로잡혀서 완전히 잠깐 감동의 수준이 아니고 생각부터 모든 것이, 마음의 감동뿐이 아니고 벌써 생각부터 사상부터 목적부터 다르는 수준이, 성령의 다 인도를 받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을 받느냐가 다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갈까, 이거 처음 툭 치는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우다하고 똑같이. 그러나
어떤 사람은 꿈으로 잘 보인대요. 나 전화 왔더니 꿈으로 봤는데 우리 여기가 부흥되고 사람이 몰려온대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더니 여기서 불이 확 타오르더래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 수시로 하나님의 깊은 사상을 알면, 깊은 속에 들어가면 그냥 그거 보지 않아도 툭툭툭 할 수 있어요. 또 필요할 때 보여주는 거고. 아멘. 자, 이 갈대 상자는 누구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갈대 상자에 들어가야 되고, 또 물결이 쳐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돼요. 여기 보면 갈대 상자에 누워있는 모세, 또 누구요? 마구간에 누워있는 예수. 지금 악이지만 이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똑똑하고 잘나고 유명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도 죽어야만 되는 모세의 생명, 또 예수님도 헤로당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 아기,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하자는 사람들, 병신 같고 머저리 같고 어리버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잘생기고 똑똑하고 또 부자만 하나님이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를 통해서, 아기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그래서 작은 거에 충성하고, 작은 걸 섬기고, 작은 자를 섬기고, 못난 자를, 빚진 자를, 가난한 자를 섬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어떤 때는 귀찮고 털어버리고 싶고, 어떻게 나도 힘든데 나더러 어떻게 저걸 감당을 하오나.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지룩하면서 자기도 힘든데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힘들어도 조금만 마음을 더 넓히고 여백을 잠깐 두면 그 여백 속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됨을 우리는 봅니다. 아멘. 놀라운 일들은, 위대한 일들은 조그만 일에서 시작함을 발견합니다. 천지창조가 이루어질 때,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운행하시게 돼요. 인간은 지금 공허해요, 흑암이에요, 혼돈이에요,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새로운 사건이 나타났듯이 항상 큰 실패와, 과거의 실패와 혼돈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새로운 일은 실패와 혼돈이 있어야, 망해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죽어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어떻게 되면 아담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어요? 노아를 준비했어요. 노아를.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들이 막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은 또 누굴 세워요? 아브라함을 세워요. 또 여기 지금 애굽 피난 가서 어렵게 됐을 때 모세를 세워요. 그러면서 한쪽에 악의 세력, 한쪽에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 약한 자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듯이 가인의 후손과, 가인의 아벨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셋의 후손을 만드셔요. 할렐루야.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 처절히 성경상으로 보면 없어진 것 같으나 그루터기 조금 불씨가 남은 몇 사람 때문에 허약한 그 사람을 같이 일으킴을 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져요. 어제도 40대인 결혼을 일찍 했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중국에서 나이도 자기보다 열 몇 살 많은, 한국에 가서 상쾌 낳겠다. 그런데 25년 동안
어떻게 해서 잘 살았지만 눈물뿐이었고 그냥 원한뿐이었고 그걸 들으면서 야. 그러나 어제 만남으로 그 사람이 바뀌어지고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교회에 나와서 딸 셋과 남편 또 그 식구들 보기도 싫은 그 식구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이 못한다. 먼저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또 믿는 사람을 만나야.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를 만남으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는 지금 뭡니까? 떠나 보냈어. 또 가는데 우연의 사건이야. 우연의 사건. 여기에 누굴 만나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온 거예요. 애국 왕국하고 가까운 쪽으로 그게 바람이 분 거예요. 바람도 아무나 불으려 안 돼. 부산에서 바람 불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잖아. 어제 가려고 해서 성진에서 가라고 했어. 그것도 있겠다고 했어. 아니, 안 받는다고 했어. 마지막에 불쌍해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남이 복인 줄 알아, 일생에.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바로의 딸을 만나기 전에 누가? 이 모세는 믿음의 여인을 통하여 자기 어머니를, 믿음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걸 이 아이를 보고 간파한 이 여인의 결정. 여인이 많은 위대한 영웅들은 위대한 어머니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학식은 없었지만 뭔가 달랐. 여기 보면 뭐요?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둘이 다 믿음에 강한 믿음의 명문가정. 특별히 이 요셉은 레위의 딸이에요. 레위의 딸은 뭐예요? 늦게 난 딸이 늦게 난 딸. 그런데 이 남편은 레위의 아들 중에 고압의 아들 중에 맘무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모하고 결혼한 거예요.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 명문가 가정에, 그것도 이 부인이 레위의 딸이야. 레위의 딸. 레위의 아들의 딸도 아니고. 그러니 뭔가 다른 거죠. 늦게 난 딸이지만 여선지자 미리암의 역할이 또 있어요. 미리암이 언니가 그걸 하잖아요. 재치가 있어요. 뭔가 이런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어리버리 해가지고 기회가 왔는데도 그걸 알지도 못하고 흘려보낼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요. 인간이 할 건 해야 돼요. 미리암이 아기 모세의 생명을 구했다면 미리암은 나중에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노래가 나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그 정도로 그 누나도 여선지자를 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뭔가 달랐던 이런 어머니와 누나 때문에 뭡니까? 이 하나님 생명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약을 책임지는 그런 그리스도와 같은 구약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바로의 딸이 누구냐? 하셉투트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두투모스 1세가 이 딸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없어. 그래서 뭐요? 궁녀하고 서자하고 결혼해서 여기하고 지금 딸하고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어. 이 사람이 지금 아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뭐요? 궁녀하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게 지금 바로 왕이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여 자기 남편 왕이, 그것도 서자인 게, 이게 적자는 누구예요? 딸이요, 딸. 영국같이 여왕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때 시기 때문에 못 되는 건데, 이 궁녀하고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이 여인이 아기를 보니까 너무 뭔가 다른 거요. 그러니까 히브리 아이라고 하면서도
바로왕은 히브리 애들을 죽이는데, 그 아기들 죽이는데, 아니 여기서 어떻게 그걸 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뿅 간 거요. 아들이 없는 나의 신세가 이 아들 보니까 뭔가 다른 거요. 야, 히브리 아니고 히브리 아기고 뭐고 히브리 아이는 죽여야 되는데 취하는 거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고 섭리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게 세렌디피티라는 우연을 통한 창조성, 실수를 통한 창조, 운 좋은 발견이 있습니다. 저철이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으려는 걸 프레밍이라는 사람이 구해줬어요. 그 아버지가 해교 교육을 자기 아들을 구해준 이 친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과학자가 돼서 뭘 연구하다가, 아니 곰팡이를 잘못 넣었어. 섞어 실수하다가 잘못하다가 실험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하듯이 페니실린을 그래서 발명한 거예요. 이 페니실린으로 2차 대전 때 부상병들이 많았는데 그걸 빨리 치료해서 2차 대전을 이긴 공로자가 됐고, 특히 처치를 도와서 처치를 그때 수상을 4번이나 하는 놀라운 인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우연히 실수로 실패로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길이,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와중에 아이러니, 반전이 나타납니다. 창조의 저항자가 누구냐? 바로왕이에요. 바로왕. 바로왕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 같은 사역자예요. 이 에스겔서 29장 3절을 보면 바로왕은 뭐냐? 바다의 큰 악어와 같은, 그게 뭡니까? 악어와 같은 게 리워야다, 사탄과 같은, 그 계시록한 짐승과 같은 그 쫄개요. 악의 세력의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갈고리로 아가미를 확 꿰고 그걸 죽인다는 에스겔서의 예언이 있어요. 이것을 무너뜨리고 사탄과 그 쫄개 바로왕을 죽여야 되는, 무너뜨려야 되는 모세는 뭐요? 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택했어도 훈련을 통과해요. 뭐예요? 믿음의 훈련, 영적 훈련.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싸워 나가는데 여기에 창조의 조력자들이 있어요. 조력자들, 모세의 협력자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 섬긴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로마서 16장에 수고한 여인들이 있어요. 교회도 지금 보면 연약한 여인들, 힘든 여인들이, 한 맺힌 여인들이 그 상황에서 부르짖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런 와중에 영적 거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영적인,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의 헌신, 여기 조세프도 어머님이 그 시골에서 주일날 끝나면 아버지가 돈을 안 주니까, 곡식은 있으니까 부자인데도 돈을 안 주니까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서 섬긴 그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지금 잘 써먹고 있잖아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을 사용하신 분들은 뭡니까? 거기에 엑스맨을 넣어요. 엑스맨. 나를 도울 자들 놓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 같은 경우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여기를 도와줘요. 아들이. 야, 얼마나 하나님의 비밀은 섭리. 여기도 뭡니까 지금? 뭐가 있어요? 바로왕은 죽이려고 하는데 그 딸은 모세를 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구원자로 만들어. 이게 멋진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은 절에 가서 먹고 학비도 바꿔야 되고 신학교 다녔다는 얘기야. 사찰에 가서 나중에 봤더니 보니까 그분이 자기 형님이었더라고. 그런데 뭐요? 믿음의 저항자들이 있어요. 창조의 저항자들이 뭐요? 안에 들어왔는데 거역하고 저항하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이게 뭐요? 믿음의 배신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로 왔는데 역사에 그런 기회가 없는데 이 또라니는 예수를 팔아먹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영성운동 해보니까
와가지고 협력하고 여기 원장이 팔찌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가 와서 저 성도들을 쑥쑥 꼬셔. 도둑질이, 영적 도둑질이, 자기가 교회 세우더니 기도원 세워서 해야지. 사역자로 한 것들이, 목사라고 한 것들이 싸가지가 없이 영적인 나쁜 일을 하는 거 있어요. 이런 것을 때려잡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여우, 일이, 늑대가 그것들이요. 처치를 해야 돼요. 성전을 척결하는 게 뭐예요? 내부부터 척결하게 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정결한 속에. 할렐루야. 우리도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도 돈 많은 사람한테는 뭐 하고 별 볼일 없는 한테는 이건 문제, 근본적인 믿음에 야고보서나 베드로서 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역도 사역자 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달라져요. 아멘. 새로운 일을, 새로운 시작을, 처음부터 새로운 시작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일을 하면 다 깨부숴야 돼요. 윤석전 목사님이 뭘 지었는데 그걸 싹 짓고 있는데 싹 깨버리고 다시 졌어요. 어떤 목사님도 그랬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은 예레미야가 깨부수고 파괴하고 진멸하고 없애버리고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고 싹 깡그리 깨부수고 과거의 잘못된 그냥 그런 것들 싹 쓰레기로 치워버리고 심고 건설하고 새롭게 합니다. 아멘. 있는 거 놔두고는 안 돼요. 성전을 적결하고 과거 율법을 폐하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아멘. 이런 새 일을 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비우고 시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